자,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면서 또 첫날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짜가 되기 위한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질문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면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서기관을 통해서 그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그렇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그렇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반만 사랑하거나 혹은 반의 반만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광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 주 동안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우리는 살아왔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 주를 살아보니까, 그리고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긴 아는데 생각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는 그게 정답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입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잘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작게는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방해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 방해꾼들을 우리가 처치해야 하는지, 제거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돌파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랑 마가복음 11장부터 계속 그 논쟁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난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모든 사람들이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었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성전에서,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기엔 헌금함이 놓여져 있어서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안식일에 가르침을 받는 곳이 이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뜰 이제 삼면에는 이렇게 텐트가 쳐져 있고 거기서 이제 고위 랍비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장소가 오늘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논쟁하고 말씀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대제사장들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는가를 물었죠. 그 물었던 사건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공간, 성전 근처에 있는 여인의 뜰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냥 랍비도 아니고 고위급 랍비들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받은 사람, 그리고 꽤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랍비로서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만 가르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 서기관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등교육을 받아야 되고 까다로운 시험을 치러야 하고, 심지어 고위급 랍비가 되려면 40살이 넘어야 되는 과정들을 겪어야만 고위급 랍비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무자격자인데, 비주류인데, 자신들은 그 정식 코스를 다 밟고 고위급 랍비가 됐는데 예수님은 어떤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으시고 이름 있는 랍비한테 배운 것도 아니면서 자신 있게 성전 그 뜰에서 가르치고 있는 장면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 예수님이 성경 교사라고 불리우는
최고의 전문가들인 말씀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오늘 지적하신 장면이 뭡니까? 성경 해석에 대한 오류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가르칠 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소개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족보들을 쭉 언급하면서 거기 끝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고 서기관들도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는 이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헬라어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뭐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 왕,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왕이나 어떤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을 일이 별로 없어졌다라는 거죠. 뭐 특별히 왕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왕이니까 왕을 섬기는 것들이니까 왕을 따로 기름 붓지 않지 않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들도 끝났기 때문에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울 선지자들도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가 살짝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왕과 제사장과 그리스도를 그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킬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한다라고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때 어땠습니까?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구원했던 것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가장 그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던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불리웠던 다윗 왕 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내 후손이 영원히 다스리리라고 이야기했던 다윗의 통치를 인정했던 그 약속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서기관들은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서기관들의 해석에는 이 메시아가 반드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시켜줬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그 많은 그 전쟁과 이런 위협 가운데서 구원해줬던 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 그 구원자는 반드시 로마로부터 혹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수 있는 군사적인 메시아여야 한다라는 그 바람이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숨겨져 있었고 그 바람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들을 해석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해석한 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이 땅에 보여지는 그리고 어떤 나라와도 대결할 수 있는 많은 군사들과 많은 용맹함과 어떤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있는 그런 나라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는 서기관들의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것이었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만든 것이 바로 서기관들이 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꿈꾸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이 어떻게 잘못 해석했는지를 구약 성경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은 시편 110편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서기관들의 그러한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게 주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36절 초반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시편 110편의 저자이면서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시를 기록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주는 다윗의 왕 대신 주인 대신 메시아를 의미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게 될 것이다라고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시편 110편의 다윗을 통해서 고백됐던 예수님에 대한 그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최후 승리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게 된, 그래서 그게 우편에 앉았다라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주인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시편 말씀들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면서 서기관들에게 또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꿈꾸던, 그리고 유대인들이 꿈꾸던 그런 메시아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개념들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 듣는 해석이기 때문에 즐겁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이 해석을 했던 당사자들, 이 서기관들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석해왔던 이 말씀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랍비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랍비들을 무시하는, 서기관 전체를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기관들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처럼 성경을 오해했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믿었고, 그런 믿음을 다른 유대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사실 꽤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그럴 용기가 없었고, 솔직하지 못했고, 자존심을 내세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자신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하나님과 율법의 전문가인 것처럼 아는 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은 이어서 이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이 가르쳐 주시면서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쳤던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삼간다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똑바로 바라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서기관들에게 속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대체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은 이 정도로 서기관들에게 속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주의해라, 삼가라, 조심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공범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서기관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한두 번은 속을 수 있지만 그들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과 올바르지 못한 가르침에 계속 속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모여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조명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발하시는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땅에 끌릴 정도로 긴 옷은 걸어다니기 굉장히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기관들이 주로 입고 있었던 옷은 하얀색의 긴 옷, 땅에 끌릴 정도로 긴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입고 다니면 누가 보더라도, 멀리서 보더라도 서기관이네, 저기 서기관이 지나가네, 저기 랍비가 지나가네, 저기 율법 선생님이 지나가시네 라고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하얗고 긴 옷을 그들은 선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에 정해진 구별된 옷이 있지 않습니까?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그
옷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도 뭔가 제사장들처럼 구별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드레스 코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들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더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것들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일부러 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문화는 나보다 율법을 더 많이 알고 있는 랍비들은 당연히 존경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들을 그런 문화들이 그곳 속에 존재했고, 그래서 꼭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서기관이 지나가면, 랍비가 지나가면 예를 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것들을 더욱 즐겼다는 거죠.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사에서 무대에 앉는 사람들을 이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뭐 예배당의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순서 맡으신 분들이 앞에 이렇게 앞자리에 이렇게 쭉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 상석을 원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럼 어떤 그 정부의 무슨 행사, 공식 행사들을 보면 그 의전 서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국회의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등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그 자리에 앉는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거기에 이제 미리 이제 편말을 붙여놓지 않습니까? 여긴 누구 자리입니다, 누구 자리입니다, 누가 이렇게 앉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순서대로 앉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서기관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석이 어디냐, 그리고 상석에 누가 앉냐, 나보다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놓고 그 급에 맞춰서 앉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대중들은 잘 몰랐지만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겉으로만 예의를 차리고 아닌 척하지만 서기관들의 속마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대접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핵심은 교만한 마음이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에 대한 이 설명을 보면서 오늘날 뭐 이 서기관들을 누구랑 비슷하다고 이야기할까라고 했는데 뭐 제일 비슷한 건 목회자들이겠죠. 그리고 뭐 정치인들이 좀 서기관들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기관들 자체가 이때 당시에 정치인들이면서 목회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과 정치인들이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어쩌면 이렇게 쏙 빼닮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복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양복 아니면 뭐 이렇게 황토색 잠바 입고 다니잖아요. 아니면 뭐 이제 뭐 조끼, 자신들의 번호가 새겨져 있는 조끼들을 입고 다니고, 악수하고 인사 받는 거 좋아하고, 시장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막 오뎅 드시고 뭐 이렇게 이런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 제 목회자들도 대부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눈에 띄는 자리를 선호하고 대접받기를 즐기고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철저히 약육강식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비굴하고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정치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목회자들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거는 뭐 우리 목사님에 대한 얘기네, 정신 차리시면 되겠지, 나랑은 상관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물론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변질된 데 핵심적인 이유는 교만함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가장 크고 치명적인 죄악이 바로 교만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교만이 가장 큰 이유는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교만한데 신앙적으로 행세하는 사람은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상 속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들의 가장 큰 죄가 등장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지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 사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지만 가장 친한 것처럼 보여지려고 노력했던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40절에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밖에서 인사받는 걸 좋아한다 이 정도로 폭로를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숨겨진 죄악의 실상을 폭로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삼켰는지는 학자들마다 좀 논란이 있는 내용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과부의 재산에 손을 대놓고 아닌 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변호사의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아마 그 죽기 전에 남편이 과부의 몫으로 남겨놓은 그 유산, 어떤 재산들을 공증하면서 많은 수수료를 받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법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과부들에게 있는 재산들을 자기 몫으로 빼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그 의뢰를 받아야 이 사람들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더 많은 과부들 그리고 더 많은 그 사건들을 의뢰받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눈에 띄는 곳에서 기도를 길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해야 하고 그것도 굉장히 길게 하는 기도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기도하는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기관들이 겸손하고 신실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한테 사건을 맡겨야겠다.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겠다. 저 사람은 참 믿음직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상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뭘 한 거냐면 자신들의 가게를 홍보한 것이고 자신들의 신실함을 홍보하는 홍보의 대상으로 기도를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겠지? 나에게 더 많은 사건을 의뢰하겠지? 나를 더 많이 존경하겠지? 내가 더 신실한 사람인 줄 알겠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렇게 보였고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누가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쉽게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런 은밀한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의 죄가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여러분 니고데모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찌하여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서기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선생인데 선생된 네가 어떻게 영생 얻는지도 모르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 나머지 너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이 율법을 배우고 있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악행은 누가복음 18장에 더욱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서기관을 바리새인으로 표현했는데 이 바리새인 중에 대부분 서기관이었고 서기관 중에 대부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문제를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린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 1순위가 과부와 고아와 객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과부와 고아와 객들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으로 아예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과부를 보호하고 섬기기보다는 그들의 것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비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목회자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결국 그 행동이 그 행동의 근원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앞서 언급했던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확인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가 자신의 교만의 정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 일을 참견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은인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자기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을 때 자신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참을 수 없는 화가 일끌어 오른다면 그것은 교만함이 극에 달아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싫은 마음을 통해서 그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중증인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내 수고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혹은 내 일에 누군가가 참견하고 나보다 더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할 때, 혹은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은혜의 값을 갚으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듭니까? 사실 우리는 대부분 비슷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은밀한 이 교만함이라는 것들을 적절한 어떤 매너와 어떤 예의로 잘 가리고 숨길 수 있는 경지에 오른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 대놓고 교만합니까? 그럼 그 하수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은밀하게 교만할 수 있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걸릴 교만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은밀한 곳에 숨겨놓지 사람들은 감히 우리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교만한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꼭꼭 숨기고 우리가 아무리 잘 연기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 피해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안다라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23장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짧게 언급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23장 전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라고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외식하는 것들을 그리고 교만한 것들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장 큰 죄악이다라고 가장 큰 방해물이라고 생각했는지 나중에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왜 그토록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라고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그 중에서도 교만한 마음이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고 연기하고 있는 마음이고 그런 척하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최대 방해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많아져서 교만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만하기 때문에 지식이 많은 척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견고한 진이 있는데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교만함이라는 이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깨트리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바로 그 하나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들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성취나 어떤 보람이나 무언가를 우리가 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된다. 나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크고 어렵고 무너뜨리기 힘든 그런 방해꾼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은, 기도하지만 교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교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다라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내 스스로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서기관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전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오늘 서기관의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율법의 원칙들을 깨트렸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재산을 삼킨 이 서기관들의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했고, 그들이 자신이 전문가라고 이야기했던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들이 사실은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로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들은 남들보다 칭찬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남들보다 인정받는 것들을 기뻐했습니다. 높은 곳에 서는 것들을 좋아했고 좋은 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신실하다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하다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계속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을 많이 하는 것보다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셨는데, 그 강조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조는 사실 오늘 같이 봤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어서 잘랐던 부자들의 헌금과 과부의 헌금이라는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셨고 어린아이들을 앞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고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만나면서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늘 상석에 앉는 것들을 주의하라고 하셨고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가운데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낮아지는 곳 가운데 나아가라고 예수님은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이 옷들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도 이 서기관들처럼 아는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괜찮은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착한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 병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는 척, 괜찮은 척, 착한 척하는 이 병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이 병이 있다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을 치유하려면, 이 교만이라는 이 병을 치유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겸손해져야지, 내가 더욱 겸손해져야지, 내가 더욱 낮아져야지라고 어떤 다짐하며 노력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연기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지 결정적인 치료책이 될 수 없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치명적인 교만이라는 이 불치병을 치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오늘 마가복음을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고 또 예배 후에 또 에베소서를 또 우리가 공부해 가고 있고 순전한 기독교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쌓아가면서 여러분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식을 채워가는 기쁨이 있지만 새로운 것들 알아가는 기쁨,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말씀에 이것들을 의미했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아가는데 아는 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그 괴로움들이 제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괴리가 너무 큰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과 내 삶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왜 이렇게 되지 않는가. 정답을 알겠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닌가라는 답답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말씀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서기관의 길들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서기관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기관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그리고 가식으로 충만한 위선적인 다시 말해서 연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 모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가 하나님 저는 연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누가 거짓과 가식으로 충만한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싸우고 있는 이 교만이라는 이 문제와 이 회방꾼과 이 방해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서 허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척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의 소망임을 믿으면서 한 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